저희가 레위기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레위기 후반부를 지금 묵상한 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8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20장까지 사실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성결에 대한 그들의 삶 속에서의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1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성결함을,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20장은 지난번 18장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내용면에서 굉장히 18장과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같이 19장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우리가 1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 18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들의 특별히 어떤 그런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본 거랑은 조금 이제 비슷한 것도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서도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몰렉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몰렉에게 제사를 주는 이야기. 앞에 18장에서는 딱 한 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18장 21절에서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2절부터 나오죠. 2절부터 사실 5절까지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몰렉은 사실 가나안 땅에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는 이제 특별히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자식을 드렸다. 어떤 때는 이제 불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불을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그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너네가 따라서 그런 짓을 하지 말으라고. 앞에는 그렇게 이제 금하는 얘기만 나왔지만 오늘 20장에는 처벌에 대한,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서로가 다 아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이 정말 돌로 치라고.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런 죄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까봐 그것을 단죄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내 이름을 욕되게 한 죄악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진노하고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늘 같이 알아야 되죠.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백성들이 죄악을 무분별하게 정말 펌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히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마치 아간의 죄처럼 그렇게 단죄를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잘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친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무마하고 넘어간다면은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해서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냥 못 본 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같이 그 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그런 정말 굉장히 민감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서로를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죄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그들의 마음 속에 또는 그들의 그런 그 집단 속에, 단체 속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단도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또 얼마나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이 있는지 보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봐서 돌아보면서 서로가 어떤 죄악에 빠졌을 때 그냥 저 사람의 문제야, 개인의 문제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교회에다가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니면은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신앙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이죠.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대신에 이렇게 그런 귀신을 섬기고 점치고 이런 모든 것들, 어제도 나왔죠. 박수무당을,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우상을 따르듯이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이렇게 훈계하시죠.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20장에는 이 하나님의 훈계가 중간에 나옵니다.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18장에서는 앞에 부분에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중간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7절, 8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몰렉의 제사를 그렇게 정말 근절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고, 또 여러 그런 대상의 그런 잘못된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또 응징이 나오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바로 이 7절, 8절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제사장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야기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일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은 너희는,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제사장들의 독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반 백성들이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거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특별히 또 정말 거룩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부터 21장, 22장에는 또 제사장들의 그런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 18장부터 20장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룩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룩함을 정말 잘 이렇게 정말 또 알고 배우고 지키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그런 정말 장막에까지, 성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까지, 그리고 대상이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백성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여기 아까 봤더니 거류민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깨끗하게, 거룩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언약, 정말 그런 언약을 너희와 언약을 체결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내가 너희를 불렀고, 부른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신분에 걸맞게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정말 모든 생각과 의식 구조와 행동이 다 그렇게 정말 그 거룩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믿었어야 돼요.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거룩하게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을 또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죠? 너희가 나와 정말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정말 두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전체가, 그 민족 전체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데, 몰래게 제사 드리는 것 근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런 우리가 18장에도 나왔지만 여러 대상과의 그런 잘못된 근친상간, 그것이 바로 애굽의 풍습이었고 가나안 풍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그런 성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정말 무분별하게 정말 그렇게 죄악을 남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방의 문화였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20장에서는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대상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또 다른 것은 앞에는 그냥 이렇게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절하는, 금하는 이야기만 나왔는데, 오늘 20장에서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제 내일도 잠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우리 19장에도 나왔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0계명의 제 5계명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그 19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실 정도로,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의 어떤 대행자로서 이렇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합시다. 살아계시는 부모님 열심히 공경합시다.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낸다고 그러지 말고, 살아생전에 열심히 우리 정말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간음의 문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런 성관계를 갖는 모든 것들, 남의 아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아마 계모인가 보죠. 또 그의 며느리, 자기의 며느리, 그 다음에 또 이제 13절에 동성애가 나오죠. 동성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임인즉 반드시 죽이라. 이것도 오늘도 이렇게 그 동성애가 이렇게 여러 죄악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장모와 함께,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이다. 불사르라. 그런 것들은 불사르라. 자,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수간의 문제가 나오죠. 남자가 짐승과 여자가 짐승과, 그러면은 다 죽이라.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머리로 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가증한 일이 없도록,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마치 병이 들었으면 치료를 받듯이, 아니면은 썩어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하듯이, 잘라내듯이 그렇게 죄를 정말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윤리적인 성결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큰 죄악이기 때문에 사형으로, 그렇죠? 그 징벌이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한 번을 했더라도 그것을 정말 이렇게 완전히 단죄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그 진노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냥 느슨하게, 그렇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그런 문제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정말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동물의 제사 앞에 나오게 되고 점점 그러면서 정말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죄악을 지으면서도 동물의 제사를 드리니까 아무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사를 남용하는 것을 보시면서 결국은 그 정말 성소가 나중에는 성전이 되면서 성전도 하나님께서 정말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정말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의 윤리는 인간들이 서로가 도덕을 아무리 높이 세우고 윤리를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굿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의 피부를, 흑인인데 어떻게 그 피부를, 표범이 어떻게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스인이 아무리 비누로 그 피부를 정말 깨끗하게 씻는다고 희게 되겠느냐. 표범이 아무리 그것을 씻는다고 반점이 없어지겠느냐. 거기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악에 익숙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또한 모든 인류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동물의 제사를 이들이 처음 드릴 때처럼 그렇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죄를 무서워하고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아멘? 그렇게 죄와 정말 싸우고 죄를 정말 그 모양까지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처절한 그런 모습으로 서야 돼.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우리의 그런 정말 그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등한히 여기고
정말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렇죠, 종교적으로 대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도 노력을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런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기를 꿈꾸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아버지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저희가 보면서 참 얼마나 정말 아버지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정말 정결해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는지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을 역행해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있는 일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